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태국에 우리 박종화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요,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세 분만 반갑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묵묵부답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손을 흔들어서 손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어색하니까 반짝반짝 하면서 애들처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우, 보기 좋아. 여기서 보면 딱 보기 좋아요. 예. 저는 이제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박종화 선교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를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아님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또한 세계적으로 복음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 드나든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세계 부흥한 나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서 대한민국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의 유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하나 들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하나하나 위에 하나님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후원하는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요르단, 태국, 또한 아프리카, 또한 다문화 가정사역과 교회 개척사역까지 다 해서 이 교회가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섬기는 후원이 더욱더 기도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님의 입술로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태국에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활동의 모습을 영상으로 한 2분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으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저는 태권도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태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목사님 오늘 시간이 몇 분 정도 할애되나요? 지금 12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배고픔 물러가고 영적인 풍성함이 이 시간 있을지어다. 네, 배고파가지고 빨리 끝나야. 제가 간증, 목사님도 간증하시고 우리 그 교사님도 간증하시면서 참 은혜스럽게 간증 들었는데, 저 간증 빨리 끝나야지. 그래야 내가 또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거 빨리 제가 하나님 정리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했어요. 배고프시더라도 좀 참으시고 영적인 배부름이 있게 하옵소서. 네. 저는 이제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저도 역시 평신도 선교사로 태국에 나갔고, 태국에 나가기 전에 태권도 도장을 인천에서 잘 했어요. 심판도 국제 심판도 하고 국내 심판도 하고 10년 동안 하면서 태권도계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명예적으로 잘 생활해 왔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저를 태국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그쪽에서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안수 목사를 받고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이제 선교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 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태권도를 주셨다는 것을 거기 가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목표가 있으시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 도장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쪽에 목사님이 저보고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선교사 역할을 하라 해서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하고 도장도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후원 개발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역한 지가 벌써 이제 태국에 간 지는 16년 차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럼 뭐 몇 년 해야 놀라실 거예요? 한 30년 해야 놀라실 건가? 10년이면 벌써 강산이 한번 변하고도 반절 변했어요. 안 놀라시네 그래도. 40대 초반에 가가지고 벌써 40대 초반에 가가지고 16년 차예요. 그곳에 갈 때는 제가 제 뜻이 있어서 갔는데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선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태권도 선교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하고 연합해서 토요일마다 골목 전도를 하게 됩니다. 토요일마다 골목 전도를 하게 되면 태국의 날씨 어쩐지 아시죠? 가보신 분 손 들으세요. 네, 손 들으라는 게 이렇게 드십니다. 가보신 분 손 내리세요. 네, 다 가보신 사람이에요 지금. 네, 태국의 날씨는 어떠신지 알죠? 네, 여름, 초여름, 한여름 이렇게 365일 더운 나라예요. 거기서 이제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아이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골목골목마다 아파트마다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7명, 8명 아이들을 모아놓고 찬양하고 이제 그림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다음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전도하게 되면 한 7군데, 8군데 지나면 한 2시간이 돼요. 지나고 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땀이 젖어 있어요. 땀으로 샤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2시간 정도 전도하고 나면 그 땀이 그렇게 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는 그 기분 아시죠? 그 기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땀으로 비오듯이 젖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서울역 같은데 그런데 기차역을 찾아갑니다. 토요일 날 골목 전도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녁에 샤워하고 그쪽에 갑니다. 저녁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있어요. 대한민국만 노숙자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태국도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저녁에 한 끼 태국 교회들하고 연합을 해서 한 끼 저녁을 주기 위해서 기차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한 끼를 먹으려고 구름같이 모여들어요. 그 노숙자들이. 태국은 어떤 나라죠? 불교 국가입니다. 95%가 불교예요. 그런데도 자기 종교가 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와서 밥 한 끼 주는데도 그렇게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 저 사람들은 저 한 끼에 간절함이 있는데 나는 정말 저 한 영혼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변화되기 위한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는가? 이러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의 간절함이 뭘까요? 보는 거죠. 그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뭘까요?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간절함은 뭐가 될까요? 눈 뜨고 말하고 볼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고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는 데 둬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는가? 아니면 맹목적으로 주일이니까 11시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주신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센터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센터가 하나 마련해서 그곳에 아이들을 불러서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태권도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제 생각하고는 들려요.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센터를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찾아가는 전도를 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토요 전도하고 또 아이들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태권도를 지도하는데 여기는 6.25 참전용사 마을의 손자 손녀들이에요. 이게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던 참전했던 용사들의 마을이 따로 있어요. 태국 정부에서 줬어요. 그들에게 모여서 살으라고. 그곳에 센터를 롯데 그룹에서 져준 거예요. 제가. 그 센터 한쪽에는 한국어를 하고 한쪽에는 태권도를 해요. 그 태권도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태권도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한국의 고마움을 전하는 거예요. 수강료도 받지 않고 도복도 무료로 용품도 무료로 모든 것을 후원받아서 그들에게 무료로 가르치면서 손자 손녀들에게 지도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플러스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태국은 학교마다 음악 시간이 있어요. 우리도 음악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음악 시간에 음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불경을 외워요. 그 정도로 태국은 불교가 뿌리 깊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있기 때문에 종교라기보다도 하나의 문화예요. 생활 속에 접해져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불상이 있고 회사마다 앞에다 불상을 세우고 학교마다 불상을 세우고 교회마다 불상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불상과 함께 그들이 생활에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뿌리 깊게 그렇게 불경을 외우고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가정에서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가족과 이별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 쉬워요.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너희들이 믿는 부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알아야만이, 배워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종교의 편향성을 가르쳐 줬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는 것은 어린이 사역. 태권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두 번째로 군부대로. 이 군부대도 6.25 참전 출정식 했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근위 부대예요. 제일 축근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사관하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어요. 태국은 무에타이가 종족이잖아요. 근데 태권도 종족인 우리가 그 군인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힘으로 안 돼가지고 대사관 쪽하고 연락해가지고 정부 쪽하고 연락하고 군부대 쪽 연락하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가르친 지가 벌써 5년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도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차적으로 발전돼서 이제 10회 벌써 공주컵을 하게 됐어요. 10월 18일 날, 다다음 달인 10월 18일 날 날짜가 잡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저희들이 대회를 못했어요. 이 대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태국 이름으로 국제 시합을 하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킹스컵 축구대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킹스컵 축구대회가 왕실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동남아에. 그 다음에 하나가 저희들이 하는 왕실 태권도 국제 태권도 대회예요. 더 역사하신 건 뭐냐면, 저희들은 태국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그 나라의 왕실의 이름을 받아서 대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급 태권도를 대회는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이 그것을 주최를 한다? 있을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0회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를 그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또 하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회를 하면 3,000명, 4,000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그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대회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말로 씨앗을 뿌릴 뿐이고 그들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열매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대우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왕실 태권도 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제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인원들과 같이 모여서 그 대회를 준비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대회를 열게끔 해주신 거예요. 군부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갔는데 왕실급 저거 하나 인정받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 대회만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 줘야죠, 바닷가 해야죠, 기계 설치해야죠, 장소 빌려야죠, 에어컨비 들어가죠. 여러 가지로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또 호텔 잡아줘야죠. 여러 가지 대회 준비하다 보면 3천만 원 정도가 경비가 소용이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된 이유도 10월 15일 날 이제 10회째 하는데 한국의 여러 단체들을 후원 MOU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에 있는 태권도 관계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 많은 비용을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저희 부모님 집에 온 것처럼 너무 푸근했어요. 아까 찬양 은혜 예수 찬양 부르는데 그저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나온 곳이 다 은혜였었고 사계절 지나는 것도 은혜였었고 숨 쉬는 것조차도 은혜였다는 거.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은혜였다는 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 믿는 백성들의 차이점이라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살아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태권도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저를 태권도를 배우게 만드시고 능력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해주셨고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은 쉬시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쉬셨죠? 집에서 잘 쉬었죠? 예? 예, 잠도 좀 잘만큼 자고 또 예배도 집에서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많이도 드리고 보면서 쉬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쉬시지 않다는 거.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을 저를 사용하시려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한국에서 그 어려운 과정에도 아까 보셨듯이 샌드를 보내주셔서 신발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그거 가지고 전도의 역할을 하게끔 해주셨다는 거. 또 하나님께서 2018년에 저에게 10년 만에 자동차를 주셨어요. 10년 동안 제가 40대 초반에 자동차 없이 버스 타고 오토바이 타고 배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대중교통이 우리는 전철하고 버스하고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태국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잘 되어 있는 것이 교통문화가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로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운영을 해요. 오토바이 타고 전철 타고 배수로가 교통수단이에요. 배수로 타고 목적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스 타고. 지금도 버스가 차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태국에 우리 70년대 버스처럼 차장이 있어요. 차비를 내면 거스름돈 주는 차장이 있어요. 지금도 태국은 우리 6.25 때 도와줬던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불교가 뼈에 문화적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은 뭐냐? 내가 남한테 좋은 일 잘해서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윤회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아요. 남아지 해코지 하지 않아요. 아직도 태국은 왕실에 모독하면 모독죄가 있어요. 왕실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도 없고 왕실의 손가락질도 하면 안 되고 침을 뱉어도 안 되고 욕을 해서도 안 돼요. 왕실에 모독죄가 있어서 이들이 대물을 잠깐 하다가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은 현실적으로
모든 발전이 옛날 그대로 멈춰져 있어요. 그들에게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16년 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전도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에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전도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전도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다. 지금이 전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여러분들은 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손을 씻으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하고 같이 벗삼아 살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지 세상을 우선순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잘 먹고 풍성하기를 바라셔요. 하나님은 가난하게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가난한 건 아니에요.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또 따라서 붙는 것이 뭐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출애굽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고 먹을 걸 주셨고 고기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지나가 이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죠?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떠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다. 결국은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적을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우리가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자기가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 12대 제자 중 한 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선순위를 돈에 우선순위 뒀어요. 예수를 30냥이 팔았어요. 결국은 자책해서 목숨을 끊고 말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돈을 더 관심 있게 세상을 바라봤다.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가정에도 돈이 필요하고 또 우리 삶 속에도 돈이 필요해요. 선교지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지체로 묶어주시고 기도로 믿음으로 물질로 후원받게 해주셔요. 그러나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어떠세요? 세 번째로는 솔로몬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솔로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세요? 지혜와. 좋은 이미지죠? 나도 솔로몬처럼 닮고 싶죠. 그죠?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1000번째 제사를 드릴 정도로. 또 솔로몬이 있을 때는 나라가 평온했어요. 그러나 말년에 가면 갈수록 어땠어요? 정략적인 결혼하면서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700명. 첩이 300명. 결국은 말년에 가서 쾌락이 빠져서 나라가 두 동거하고 나잖아요.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부와 명예, 권력, 지혜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도 마지막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부하한테 쫓기게 되고 나라를 넘겨주고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로 두동강 나는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고 다 주셨다 할지라도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깐 착각하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그러한 우울을 범할 수가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시편에서는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그 복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로 구원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 명예, 권력, 지혜 모든 것이 갖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복은 예수님도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원의 복 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복보다도 저는 저희 가정에 구원의 복 받은 간증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선수 생활을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선수 생활을 했고 저희 가정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장가도 못 갈 줄 알았어요. 누가 이런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 인사하러 오겠습니까? 지금의 아내를 데려와서 부모님 인사시킬 때 구부리고 들어갔어요. 안방에. 그리고 인사하고 일어날 때 머리 쪘어요. 천장이 다 가지고. 그런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못 갈 줄 알았어요. 상급학교를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해서 중학교 때 그때 마침 태권도부가 있었어요. 태권도부, 체조부, 육상부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하게 됐어요. 그걸 하게 돼서 결국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3년 동안 국비 자비로 진학하게 돼요.
그때 저희 당시에 16개 시도에 정부에서 엘리트 선수들 키운다고 체육고등학교를 하나씩 다 세웠어요. 제가 전북 체육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깡촌에서 전주로 스카우트돼서 갔어요. 거기서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선수생활하고 대학까지 생활하면서 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그때는 제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천에 머물게 하면서 인천에서 도장을 하게 만들고 도장에서 아내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프로포즈 했을 때 아내가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구원해 줬다. 장가 못 갈 줄 알았다니까요, 정말. 그런데 프로포즈 했을 때 뭐라고 답했냐? 나한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반지, 뭐, 예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기와 같이 따라서 교회 가면 된다는 그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게 웬 떡이에요? 그렇게 먹기 쉬운 떡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 했죠.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이제 장문님과 자녀 인사드리고 결국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믿음대로 됐을까요? 안 됐어요. 제가 더 어극장냈어요. 심판 생활하면서 심판 생활하면은 전국에 각지 돌아다니며 심판하는데 일주일씩 2주씩 해요. 그러면 토요일 일을 이렇게 끼고 주일 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을 때면 아내는 교회 가야 한다고 얘기할 때 나는 교회 갈 테니까 뭐 해달라고 어긋장 나고 오히려 더 내가 회막 놓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기 위해서 태국을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원의 영광을 이뤘는데 저로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저희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됐고 교회 나가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 지금 87세인데 저기 시골에서 교회 나가고 있어요. 글도 잘 모르는데 아들이 목사니까 가서 나가라니까 나간대요. 아버님 한 15년 전,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결핵으로. 저희가 10년 동안 모시고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도 아내가 세례받고 안수받게 하셔서 천국하게 만드셨어요. 지금 저희 가정을 저뿐만 아니라 저 큰아들이 호주에 있어요. 호주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처제도 호주에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여기 왔지만 제가 둘째고 위에 형님 있는 형님도 교회 나가고 밑에 동생이 저거 왔지만 동생도 교회 나가고 이렇게 저희 가정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구원의 영광이 줄줄줄줄 이루어진 줄 하나님의 역사심을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를 이제 선교사로 태국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로 보내주셔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구원의 영광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 저의 가정의 소망은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가정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부터 변화시키고 가정부터 구원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구원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말로만 내가 전도해야 한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하나님께서 코로나 주신 이 상황도 알곡과 가라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때에 누가 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을 나를 찾는가? 이런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자 이런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4년 만에 와가지고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제 저는 9월 18일 날 다시 들어갑니다. 가서 10월 15일 날 대회 준비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움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으로 여러분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으로 저희들이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지체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서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서로 동역하는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강인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그리스도 향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청지기로 또 관리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데 피곤치 않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런 교회처럼 향기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립니다. 아멘.